상한 감정의 치유. 감정도 상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치유해야만 우리가 두려움에 살아있던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인기 있는 뭐죠? 독한 녀석들인가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한숨이 변하여 함성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그 모든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줬던 것 같아요. 인기가 있죠. 거기 나오는 친구들이 전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들의 메시지가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한 감정의 치유 부분을 성경의 한 대목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뭔 말인고, 그래도 뭔 말인지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약간 해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매우 쉬운 내용이 전달되는데 여기는 두 개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하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윗, 영어로는 데이빗 그러죠.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모든 큰 회사, 성공적인 기업인 이름에는 되게 데이빗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이름을 지을 때 데이빗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어때나 붙이기 제일 쉬운 이름이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헬로 데이빗 하는데 저는 전혀 그 사람을 못 쳐다봤어요. 이영욱이라는 말에만 익숙했지 데이빗이라는 말을 말해놓고 누가 불려지는 데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헬로 데이빗이 누구요? 하자마자 제가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 데이빗, 그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임금인데 키가 엄청 커서 박찬호보다 훨씬 크죠. 2m 한 50쯤 된다고 그러니까 한 어깨가 더 있대요. 근데 얼굴도 완전히 너무 핸섬하고, 그 성경에는 그가 그 용모가 준수하기를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부자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는 기스의 후손이라 그래가지고 그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배경도 막강하고 그리고 돈도 많고 보는 사람은 또 뿐만 아니라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래서 굉장한 리더십으로 국민 영웅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임금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 요즘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알려졌습니다만은 그 블레셋의 군사와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전쟁 중에 그 중에 그 장군 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왔는데 그 사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키가 2m70이래요. 구척 장성이고 그리고 뭐 무기도 많고 타고난 장수고 원래 거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나하고 싸울 만한 사람이 한 명만 나와. 쪼잔한 것들끼리 싸워서 전쟁 시간 끌지 말고 한번 붙자. 그 외치는데 한 달 동안을 그 사람이 나와서 설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 형제가 8입니다. 8남매, 8형제. 그 중에 맨 막내인데 형들 3명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한테 아버지가 막내인 다윗한테 가서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좀 면회를 가라 그래서 물건을 좀 가지고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백성들이 다 기가 죽어서 아무도 전의를 상실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이따위밖에 안 되냐 너무 야유하니까 백성들은 다 겁먹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이 아니 도대체 네가 뭔데 큰 소리쳐? 내가 가서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를 사울 임금에게 전해줬더니 사울이 그러면 네가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그래서 군복을 입히고 그게 나 싸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군복이 몸에 안 맞으니까 평소 입던 옷으로 나가서 물멜돛 하나 들어가지고 가서 전쟁에 나갔죠. 상대방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달려가서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이마에 명중시키고 그리고 달려들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로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그 6절이 바로 그겁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 누굽니까? 아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문제는 여인들의 말이에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여러가지 악기를 들고 꽹과리 같은 거겠죠. 그래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것보다 다윗이 죽은 것이 10배는 더 많다. 그런 내용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보다는 다윗이 10배 세다.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이 노랫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자기를 왕인데 왕에게 칭송을 보내야 될 노래 가운데 자기를 비하하고 다윗이라는 소년 한 사람을 자기보다 10배 강하다고 말하니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멀고 뭐냐? 내 자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게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밟고 이러는구나.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되니 네가 왜 박힌 돌을 굴러 들어온 돌이 빼냐? 뭐 이렇게 매사를 약간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그 순간 이런 발언을 하더니 그날 후로 18장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 그 사울이 kept a jealous eye on David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에게 질투 어린 눈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늘 보는 눈이 질투가 담긴 눈으로 쳐다봤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evil spirit, 악령입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다윗은 그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수금으로 악기를 타는데 그때 그 말은 그 전에 가끔 이 사람이 정신착란증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최초의 음악 치료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악기를 들어주고 노래를 불러주면 이 사람이 머리를 쉽게 하고 잔잔해져서요. 그래서 그 잠시 기용됐던 다윗이 평소대로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마침 사울 옆에 창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정신착란증이 일어난 이 사람이 우울증에 쉽게 노출이 되고 편집증에 빠지기 쉽고 정신병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울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는 창을 들어서 다윗한테 던지는데 다윗이 그때 살짝 잘 피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피해 망상증에 걸린 사람은 항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가라 한 다음에 그를 멀리 보내지도 않고 그 나라의 장수로 삼아요. 다윗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천부장, 철명의 부하를 건드리는 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육군 대령쯤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가 백성의 진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들하고 사이를 좋게 잘 지냅니다. 왕의 사위도 됐고 나중에 장군도 됐지만 백성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했단 말을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공했다 그러더라고요. 성공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으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15절에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이게 너무 매사에 치밀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유다 지파는, 유다란 말은 그가 소속된 지파입니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이런 간단한 멘트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도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가 열등감에 빠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열등감을
트라피고레에서 잠시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아상이 삐뚤어져 있으면 금방 열등감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사건건 이웃과 충돌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미국의 한 갤럽 연구소가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남자들 가운데 자기 외모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약 28%, 여자들은 약 13%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일 바꿀 수만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다 한 사람이 그 중에 남자가 94%, 여자는 무려 99%가 됐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비롯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별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가 현대인의 95% 정도는 이런저런 모양의 열등감을 느끼며 산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그 봉천동에 있는데 저희 교회 그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다녔어요. 어떤 작은 그 연대나 이런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제일 그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이 서울대 출신들이더라고요. 서울대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서울대 나왔는데도 그것도 못하냐? 이 말 때문에 자기 그 학력을 속이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 서울대생이 느끼는 열등의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열등의식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도 되지 않은 어린 것 다윗이 호기망탕하게 목동이 돌 들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는 전쟁 영웅이 됐는데 그 사람한테 열등의식을 느끼면서부터 그의 일생 전체가 열등의식에 빠져있다 마지막은 자살하고 마는 비극이 구약 성경 한 긴 장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사울이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에 한번 빠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근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열등의식을 다 극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런던 올림픽에서도 5위를 나타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인구 비례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사실은 세계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4억, 16억짜리 중국에 비하면, 거기는 지금 정확한 인구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16억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 게임이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 속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싸이가 어저께 무료 공연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어저께 그 장가게 갔다 오신 분을 오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장가게 가서 호텔에다 텔레비 키면 전부가 말춤을 추고 있다. 중국에 가도 전부 다 사람들이 말춤을 추고 난리가 나니 온 세계적인 이슈요. 그래서 한국인이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그만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빌보드에 그 챕터 2등이 된다든지 1등이 된다든지 대단한 일입니다. 비틀즈의 고향에서도 1등을 하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말한 대로 1988년생 이후를 가리켜서 G세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G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세대. 근데 다른 사람은 G자가 겁없는 G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겁없는 세대. 어디 가서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는 세대. 그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 가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등의식에 눌리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항상 분단국이니까, 약소국이니까 하고 그런 생각에 열등의식에 빠져버리면 그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열등의식이 극복되고 전 세계 어디 가도 그 누구를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기가 죽거나, 우리가 약코 죽는다는 말이죠. 약코란 말은 양코가 들어왔을 때 한국에, 양코는 코가 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눌리면서 양코 죽었다, 그래서 약코 죽었다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약코 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열등의식을 극복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작은 회사니까 우리가 매출량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나의 입장이 어떠니까 하고 스스로를 자꾸만 낮게 생각하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것을 고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열등감은 뭐에서 생깁니까? 비교하면서 생깁니다. 비교라는 것도 건전한 비교가 있겠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봐라. 차이점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하다가 보면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비교의식은 결국은 열등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의 학교 교육부터가 과도한 경쟁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남과 비교하며 사는 것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인가 자신이 나아야지만 안심이 되는 세상 속에 살아요. 외모, 재능, 가정 환경, 학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죠. 지금 초등학교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 한두 번 꼭 부모님의 학력을 물어보는 앙케이트 조사를 담임선생이 공개적으로 해요. 부모님 대학 나온 학생들 손들어봐 시작해서 부모님이 아무 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 손들어봐 되게 그걸로 끝이 납니다. 이런 일이 있는 날은 부모님이 제법 교육을 잘 받은 친구들은 기가 높아지고, 그러나 부모님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친구들은 기가 죽고 열등감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비교야말로 열등감의 씨앗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쓸데없이 교만해지고 어처구니없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게 보이면 이상한 우월의식을 느끼고, 그러다가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 만나면 금방 기가 죽고,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한 우린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항상 속담처럼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이 세상에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도 밥을 먹으면 꼭 앉아서 어른들이 누가 빨리 먹나 시합해볼까 그래요. 밥 먹는 것도 경쟁을 합니다. 빨리 먹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소화불량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소화제를 제일 많이 먹는 백성. 빨리 먹기. 빨리 먹어서 뭐하게요. 우리는 그런 것도 너무 과도한 경쟁의식 속에서 비교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 대하여 적대감을 품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다윗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서 뭔가 열등감이 생겼다는 건데, 그가 그 열등감의 발언이 뭡니까? 여인들의 노래 한마디예요.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다. 그 10배는 더 다윗이 똑똑하다고 말 한마디 한 것이 이 사울을 이렇게 열등감의 포로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매 순간 다윗과 비교하면서 병적인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일시적으로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의 마음을 열등감이 지배를 해버려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얼마든지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임금이었지만 자꾸만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을 자꾸 확대해서 왜곡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매사에 판단이 흐려지고 악수를 두게 됩니다. 결국 비교의식으로 생긴 열등감이 사울 자신은 물론이고 사울과 전체에 그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비교하지 마라. 상대방의 은사를 인정해라. 상대방은 참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 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빗지도 않아도 멋있는 사람이죠. 자기는 그냥 비싼 빠마를 해도 모양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좋은 점, 잘한 점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나는 네가 차라리 부럽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열등감에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대개 그 말은 꾹 참고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하면 열등감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명이 지금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고 상당히 그 신경전을 많이 쓰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서로를 볼 때마다 날 비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정책을 했고, 자꾸 비교되어지면서 상대방의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패배하게 될 겁니다. 어떻든 열등감은 비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가 각각 자기 개인에게 주어진 재능과 색깔이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어떤 군인은 군인인데도 군인 기질이 없고 예술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술가들도 어떤 사람들은 군인 같은 기질이 강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 그 10분 잘 쓰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은사를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은 갖지 않은 것을 나는 왜 없나, 이것을 항상 이렇게 비교하다가 보면 결국 열등감으로 말미암은 상한 감정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신에 사로잡혔다 그랬네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에 사로잡혔다. 이 악신이란 말을 여러분 들을 때 무슨 귀신이라든지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악신이란 말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기심의 포로가 될 때가 그래요.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비교를 하다 보면 자꾸 자기만 생각해요. 나는 내 나이에, 내 나이 이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자기 이기심에만 늘 빠져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불행한 열등의식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악신이 사울 위에 힘있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증오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2번씩이나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런 이기심의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이상한 열등감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상대방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은 Love is not easily angered. 쉽게 화내지 않는다 그랬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쉽게 화내지 않는다. 사랑이 뭐냐? Love is not self-seeking.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나만, 내 입장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병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악신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매사를 자기가 변줘서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본다고 그랬죠? 나만 생각하니까 나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쁜 놈이라고 해요. 나는 항상 자기를 항상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과천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름이 이은석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자기 부모를 죽이고 욕실에서 그 토막을 내서 비닐봉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 학생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데는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대요.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는 귀신 잡는 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꼭 자기 아들 꼭 귀신 잡도 됐답니다. 툭 하면 윽박지르고 때리고 구박하고 멸시하고 쫓아내고 꼭 귀신 다루듯이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됐어요. 잠자고 있던 어머니를 죽이고 건너방에 가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천하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고 항상 귀신처럼 취급하다가 결국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에 덮어 씌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성령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노래가 늘 가득한 사람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블러 하모니가 원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노래를 늘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령이 날마다 리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도 그 리필 되어지는 커피가 아메리카노 같은데, 꼭 그걸 커피를 늘 리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성령을 날마다 리필하라 그래서요. 어디 가나 기쁨이 늘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노래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그날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는 내 입장은 그 친구 때문에 내 입장이 아주 고난하게 됐어, 이런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열등감의 포로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열등감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인데 임금이 그를 두려워해요. 다윗에게 묘한 열등감을 느낀 사울은 갑자기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자신감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의 포로가 됐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순간부터 자신감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잠깁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얼마나 극단적인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뭐냐. 이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서요.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낀 사울이 만사를 비관적이고 극단적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 자신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다윗이 자기 왕위를 넘볼 것이라고 미리 가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저렇게 용맹무쌍한 젊은이가 있다면 이 나라는 걱정이 없겠구나,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순간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개가 낯선 사람 보면 왜 짖습니까? 개가 짖는 이유 두려워서 그렇대요. 가족들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에겐 개는 짖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의부증이나 의처증에 왜 시달립니까? 그 마음에 자신감이 아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눈길, 사소한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모여서 혹 얘기만 해도 마치 자기를 왕따시키는 듯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에도 하고 있지 않나는 피해망상증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을 제거해야 열등감도 사라지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모습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해요. 목욕탕에 가서 옷 벗으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든 거지든 아무 차별이 없어요. 군대에 처음 입소한 병사들에게 머리 깎게 하고 군복 입혀놓으면 세상에서 그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똑같은 군인에 불과하더라고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어떤 친구가 1등병을 달았는데 달리기도 이렇게 옆으로 벌리고 어그저그 뒤에서 내가 왜 이렇게 동작이 또 이러봐 한번 그랬더니 공병에서 파견 나온 우리 부대에 온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안경을 썼는데 옛날에는 어린애들 그 기저귀에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노란 고무줄을 꼈어서요. 그 노란 고무줄로 안경을 묶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안경이 깨졌는지 청테이프를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왔는데 얼굴도 꾀죄죄하고 캄캄해요. 그래서 나는 어느 국문학교 나온 사람인데 너 학교 어디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에게 겁주려면 초등학교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어느 초등학교 출신인데 그랬더니 자기도 초등학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내력을 물어보니까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와서요. 대학은 서강대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대학원도 다녔어. 대학원도 나왔대. 저 나이를 보니까 30이에요. 30인데 그럼 대학원 나와서 뭐 했었더니 거기서 교수했대. 서강대 교수인데 전공이 이공계라 그래가지고 공병으로 왔더라고요. 군대에서 공병 공짜 들어가니까 공병 땅 파라고 세상에. 그래도 공병으로 파견하는데 지금 자기 어디 위치를 잘 몰라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데 달릴 때도 뛰는 게 이거 뛰어. 군복을 입혀놓으면 평준화를 시켜놓으니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뭐 하나 입혀놓으면 다른 인생이고 유니폼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유니폼이 뭐예요? 윤이란 말은 하나잖아요. 폼이 똑같다는 거예요.
획일화된 사회로 만들어보면 똑같이 돼버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자기 사람에 대하여 우리 속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선이 자극되어지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악의 본능이 자극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등감의 포로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순간순간 나는 두려움이 변하여 자신감으로, 열등감이 변하여 사람들을 잘 섬기고 남의 것을 인정해주는 자세를 갖추면 인생은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고통인데 비교를 극복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좀 건강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살지를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의 적, 열등감이라는 거. 오늘 다른 단어보다 내가 열등감에 노출되지는 않는가,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서 성형수술을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부에 있는 자아상을 성형수술하기 전에는 외부의 성형수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형수술해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열등감이 있거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를 의사가 되신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 열등감에 자꾸 노출이 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자신감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열등감이 내 마음을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잘 고쳐달라는 마음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한 감정의 치유, 오늘은 내가 열등감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려면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고 살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마지막은 두려움을 버리자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다가 두려워하지 말란 말마다 줄을 그어가지고 숫자를 세봤더니 꼭 365번이 써있다. 저희들도 하고 요새는 컴퓨터로 조회하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가 365번 나왔단 말은 우리 사람에게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또 두려워하지 말자, 겁내지 말자.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저도 73년에 최초의 그 어떤 무대에 한번 서게 됐는데 그 무대에 서는 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대중 앞에서 선다는 거. 제가 또 명동에 있는 그 YMCA, YWCA인가요? 거기서 무슨 리사이틀의 MC를 보게 됐는데 그 MC를 맡으니까 그렇게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떨어요. 그럴 때 저한테 옆에서 그 제 MC 보조를 하면서 격려해 줬던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유성이라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쪽에서 MC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시면 저쪽에서 또 나올 때 나오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만 고정으로 다니지 말고 이쪽 저쪽을 자유롭게 출연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긴대요. 그리고 항상 언제나 어떤 일을 하려면 끊임없이 일주일에 책을 서너 권 이상 독서를 해야 된다고. 독서를 하면 어느 날 무슨 상황이 생길 때 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또 그냥 뭐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전유성 씨를 몇 번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분이 그 진행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꿈이 그때 얘기할 때 저는 언젠가 개그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기는 개그의 꿈이 있대, 개그. 그 당시엔 개그란 말이 거의 없던 시대예요. 처음으로. 근데 자기는 독서를 하다 보니까 개그맨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1973년이니까 지금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영화 감독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젊은 감독이에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저보고 주례를 서달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토요일 날이 동시에 주례를 쓰는 수는 없으니까 한 군데만 가니까 하나는 못 가고 내가 그냥 참석만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곳에 주례를 마치고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 이미 전유성 씨가 주례 쓰고 있더만. 전유성 선생님이 주례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양락이라고 하는 친구가 MC를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분도 한 시대에 자기 전문 분야에서 충성을 해가지고 또 개그맨으로서 우리나라의 대부적인 역할이 되다 보니까 모든 연예인들의 결혼식에 주례자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면 항상 재밌는 것이 열등의식이 없어요. 어느 방송국에 갈 때도 슬리퍼를 끌고 다닐 때도 많아요. 그의 개그는 상당히 자기는 웃지 않고 남에게 말하는 거더라고요. 만나면 그런 개그를 한번 하더라고요. 가니까 도둑이 단물을 이렇게 넘어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위에 있는 사람이 도둑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친구가 나 아직 안 들어갔어. 그랬다고. 간단한 멘트들인데 수없이 많은 책들을 보면서 자기 관리, 인생의 개그를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삶 속에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 독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연유성 사단하고 윤형주 사단이라는 게 있어서 양대 산맥을 이뤘어요. 한쪽은 또 이종환이라고 하는 그 MC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데도 본인은 자기 나름의 자기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획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영역을 확보해 간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갈 때는 열등의식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두려움을 먼저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내게 주어져 있는 게 뭔가, 내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겁니다. 나는 노래를 좋아한다. 동시에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럼 그것은 자기 은사예요. 내가 노래는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한다. 그럼 은사가 아닙니다. 자기 은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는 제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그 일을 하다 보면 밤을 새고 해도 지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가지고 기뻐하고 자기를 격려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교하지 말 것, 그리고 너무 이기심에 빠지지 말 것. 나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개그맨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신보라라고 하는 그 개그우먼이 지난번에 KBS 11시 뉴스 타임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남을 재밌게 만들까. 그 생각밖에 안 한대요. 남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비교의식을 버릴 것, 또 한 가지는 이기심에 빠지지 말 것,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 것.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으로부터 극복된, 그래서 이 가을을, 이런 아름다운 계절이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 아름다운 가을, 축복된 가을입니다. 풍성한 또 수확을 거두는 이 복스러운 계절에 내 자신이 열등감에 노출되지 않도록 오늘 자기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난 증상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치료해야 한답니다. 그 누가 와서 지적하고 말해주면 그것도 상처가 돼요. 내가 스스로 찾아서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고 정말 이 한국을 좀 새롭게 만드는 G세대답게 여러분 모두도 좀 자신감 있는 새로운 리더로 거듭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들이 상한 감정에 치유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비교의식들, 이기심, 두려워하는 마음,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고 우리가 건전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